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tim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4월 20일 금요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으로 주신 걸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사단은 기도의 시간을 응답 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끝내셨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사단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절대 응답 못 받도록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중을 하시고 다른 생각 속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비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소원 성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외삼촌 라반한테 제가 일거리를 많이 받아서 잘 살게 해주세요. 소원 중심의 기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불신자도 노력하면 먹고는 삽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곱이 했어야 되는 기도가 바로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소원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놓치니까 또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20년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의 기도를 넘어서서 언약 중심의 기도까지 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베델, 브엘세바, 미스바. 그 단어 한마디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향하신 천명이 그 안에 담겨있단 말이죠. 야곱이 베델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하고 도망쳐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뛰어넘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를 쌓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지금도 소원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기도로, 말씀 중심의 기도에서 언약 중심의 기도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기도가 안 바뀌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다들 우리도 그렇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말씀 붙잡고 하고 언약 붙잡고 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싹 죽으니까 오늘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알았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안 됐죠? 나의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체험을 못했어요. 지식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은 맞는데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말씀을 개인화해서 가르쳐줄 장로들이 다 죽었어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 그래서요, 이 다른 세대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듣기만 듣고 알기만 알지 기도하지 않도록.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기도라는 귀한 방법을 갖고 육신적인 것만 싸움을 해요. 하나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 귀한 방법을, 그 귀한 복음적인 능력의 내용을 응답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계속해서 육신 싸움만 하게 해요. 기도는 육신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말씀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육신 싸움합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싸워요. 안 들어준다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시작이 말씀이에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그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발견되면 그게 나의 천명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사람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제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걸 문제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내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사단이 주니까. 기도 제목은 문제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또 하루의 금요일 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밤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나의 기도가 바뀌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싸우질 않으세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니까 그냥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기도는 24시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싸우셔야 돼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죠. 노예로요. 430년 동안 정말 기도 안 했다고 보십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노예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가. 근데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희생 제사로 오신 그리스도, 희생제물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모든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적 싸움을 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귀한 영적인 싸움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싸움은 참 복음을 지속하는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셔도 속지 마세요. 복음만 맞습니다. 복음이 맞지 다른 건 다 틀립니다. 사람 말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요, 틀린 말입니다. 결국은 복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내가 가진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종교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꾼단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복음이 종교화되면요, 전부 관심이 나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입니다. 창세기 31장 21절.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도망하였더라.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열심히 도망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복음 안 붙잡으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왜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그 문제에 힘이 없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놓칩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 왔다? 또 하나님 원망해요. 어디 써 있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요 죽게 하느냐. 10가지 기적 맛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오늘 문제 오니까 또 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바뀐 거죠. 복음의 종교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고 내 삶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언제쯤이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게 기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시간이 없으면 항상 복음을 나를 위해 이용합니다. 내가 또 주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게 후대에 대한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 다른 세대들이 오히려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분적 자존심, 권세적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 하나 놓치니까 복음 놓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가 안 되니까 다른 세대에게 자꾸 집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사람과 기회와 환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복음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이름을 내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응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오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 싸움을 하셔야 되느냐? 말씀이 단절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나와 상관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쓰세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성경에서 누가 결혼했다더라. 그 있잖아요. 이삭과 이브가 결혼했다. 오, 하나님이 결혼하래요. 진짜 바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다고 이번에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유다가 목매어 죽은 거 보고 이게 나도 목매어 죽어야 된다면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하려고 주세요. 복음. 그리스도 하려고. 응답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속에 인도받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문제 해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 해방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로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돈이라면 돈 따라갑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 따라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단자손의 얘기가 사사기 18장 30절에 나옵니다. 단자손이 자기를 위해 새긴 신상을 만들었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자손이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말씀 끊어지니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모세의 3대 손자가 우상 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우상 신상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응답으로 이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된 게 맞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진짜로 내가 오직 복음으로 복음되도록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오직 복음과 말씀에서 문제에서 해방되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싸워야 될 것.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면요. 복음 귀한 거 압니다. 그리스도 우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 우선, 내 유익 우선, 내 환경 우선. 우선순위를 바꾸란 말은 그래서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보고 절대 빠지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란 말은요. 육신 생활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요. 당연한 게 보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 당연한 걸 하는 걸 가르쳐서
우선순위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왔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집중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문제 오면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당연한 것을 붙잡을 수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를 제가 잠깐 든 것처럼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목축업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게 우선이니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라요. 여호수아는 뭐 했느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했는데 거기서 누가 발견되죠? 기생 라합이 발견됩니다. 당연한 걸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될 걸 발견되게 하세요. 볼 걸 보게 하십니다. 왜 문제 온 줄 아십니까? 진짜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시니까 그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복음을 진짜로 내 복음으로 만드는 싸움. 복음 지속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실 게 복음 개인화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개인화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 개인화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인도받는 것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개인화되게 해달라고. 진짜 복음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지속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복음 회복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 회복 싸움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고 싸워야지 해놓고 잠깐 이 시간에 딴 데 갔다 오시잖아요. 다른 생각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복음 회복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바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멈추세요. 저는 개인화의 방법 이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쭉 얘기하시던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참 경험도 많으시고 현장도 참 좋으신데 정리는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1번 적어놓고 한 시간 얘기하시고. 어쨌든 멈추는 싸움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루에. 제가 3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침 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아침 기도의 시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일찍 못 일어나시는 것뿐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도. 육신적인 몸을 갖고 계시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 동기 가진 사람, 별의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적인 몸을 갖고 계실 때 반드시 하신 게 아침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다윗이 아침에 이 기도를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를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5분이라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멈추셔야 됩니다. 뭘 그때 하셔야 되느냐? 오늘 스케줄,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일어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시간, 아침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멈추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에 낮에 문제가 팍 터지면요, 이게 왜 왔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가 낮기도입니다. 낮기도의 키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성취.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15절 16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낮 시간에도 반드시 사역하는 중간에 자기만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의 기도를 도전하셔야 되는데요, 낮 시간에 말씀을 확인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낮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확인해요. 그렇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네. 아유, 내가 돈이 없네.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이렇게 싹 들어가요.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계획도 안 보이고 자꾸 내 생각에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낮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건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엔 대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대화 기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기도. 보고 들리고 모든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는 기도. 금요 예배인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붙잡고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에 도전하시라고요. 해왔다고 여러분 그만두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낮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12가지에 쪄들어 있습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게요, 불신앙투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도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밤 기도죠.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는 시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사역 중에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제자들과도 막 자꾸 부딪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늦게까지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을 바꿔주시고 저 나쁜 인간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밤 시간은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밤에 제일 불신앙하면서 자거든요. 안 된 거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밤 시간에 불신앙하며 자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밤 시간의 가장 핵심입니다. 답을 얻는다는 말은 그래, 뭐 그 사람 그렇지, 뭐 내가 넘어가지, 요거 얘기가 아닙니다. 답을 얻으면요,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답을 얻으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신이 생겨요. 저 사람이 오늘 그 말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확신이 생겨요. 이 사건이 터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분명히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답으로 얻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생각과 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제가 세미나 4일 동안 참석하면서 자기 전에 세미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점검하면서, 사실은 저에게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제가 수요일 날 따로 그 내용을 좀
따라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게 하셨을까? 장성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부딪혔던 게 이제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지속하게 돼 있다. 지속에 대한 말씀이 사실 제일 제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내가 정말로 지금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있는가? 목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성도들의 직장을 방문하고 집에 가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미국 땅에 왜 보내셨는가? 내게 주신 영혼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자고요. 또 개인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셨던 신기성 목사님이라는 일본 교회 목사님이요. 앞에 간증하시는 그 제자 4명 있었잖아요. 일본말 하시고.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든든한 제자들이 저 목사님 곁에서 있는데 저 목사님 그동안 30년을 목회 오시면서 하나 주시는 증거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저런 제자들이 올 건데 정말로 나는 저런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 만한 내가 지금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실 미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했는데 밤 시간에 그렇게만 제가 생각하고 자는데도 좀 많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24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 말씀 붙잡으라. 근데 나의 기도가 없으시면요. 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거쳐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기도를 발견하시고 싸우셔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집중의 싸움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즉 다른 집중을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다른 걸 갖고 기도하고 다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 자 여기 말하는 실패자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실패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집중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 4절 사울이 자살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 뽑으실 때요. 그냥 뽑으신 게 아닙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분명히 사울 왕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자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영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자꾸 육신 싸움했어요.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창세기 50장 18절 야곱과 형들의 싸움입니다. 야곱은 선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근데 형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해요.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다 몰려갑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를 잘 대하라 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거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안 되면요. 종이 됩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힘들어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니까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왜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냐?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집중,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놓치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시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자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제가 성공자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공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맞췄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 시간표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죠. 틀린 기도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집중하게 하십니다. 40주야를 열심히 뛰어가게 해서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무능할 때가 집중할 때입니다.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할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다고요.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고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가 최고로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벽에 18만 5천이 쫙 둘러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다 치십니다. 방법이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도저히 모든 방법이 막혀서 내가 할 수 없는 시간표가 오시면요. 그때는 뭐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무능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진짜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라고요. 언제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준비한 모든 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아시아라 가고자 했던 바울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시간표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어떤 기도할 시간표냐? 싸워서 이길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도록 내 상태를 바꿀 시간표. 더 이상 내 입에서 하나님 돈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때문에 기도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오직 말씀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허락하세요. 목사님 그럼 뭐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당연한 기도를 하면 당연한 기도 제목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는요.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 뜻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살 걸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예배 밤이 기도로 싸우시는 밤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싸우는 시간이고 주신 걸 확인하는 시간이고 많습니다. 정의는. 근데 기도는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한 거 다 하세요. 하나님이. 뭐부터 기도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주인 바꾸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 달라집니다. 진짜 심플한데요. 간단한데 이 기도가 안 돼요. 잘. 내 원망, 내 불평, 내 욕심이 나는지 진짜 주인이 바뀌면요. 왜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하십니까? 우선순위 바꾸라고요. 우선순위. 당연한 거 하라고요. 당연한 기도.
왜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였다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응답 안 주셨어요.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응답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님 바꾸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보입니다. 왜 문제 허락하시죠? 집중의 시간표 놓치지 말라고요. 내가 다시는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 사인입니다. 진짜 기도해봐라. 이번 주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나의 말씀은 다들 붙잡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나의 기도가 나오실 시간표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어린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하실 나만의 기도의 방법과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개인의 하단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기도하랍니다. 진짜 기도해서 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 다른 세대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후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음악 들어주시고요. 정말로 이 시간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반복되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생각, 불신앙 있으십니까? 안 된다 하는 그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